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우리 인간에게만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약하시다, 하나님이 어리석으시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신성 모독성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나 어울리는 이 표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수식어로 붙겠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까?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은 이런 역설적 표현, 신성 모독성, 역설적 표현들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좀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경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어지고 권장하는 표현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뭐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죠.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기도의 지경이에요. 이 기도의 지경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들었지만 우린 또 다른 시편 81편 10절에서 기도의 지경을 표현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참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왠지 또 한편에서는 너무 좀 기복적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지경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시간에 걸쳐서 기도의 지경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고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만큼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환경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작 우리 자신을 바꾸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루셔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더욱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또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더욱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기도의 지경을 왜 넓혀 가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늘 환난과 슬픔이 있죠. 환난과 슬픔 속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 환난과 슬픔이 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환난과 슬픔이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올 텐데 우리가 그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이 삶의 상황과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영적 거인들, 또 영적 부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지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이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잡이,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도, 헌신의 삶도, 섬김의 삶도, 기쁨의 삶도 다 예수님에게서 그 모델을 찾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 기도의 지경의 모델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이 기도의 지경을 이 예수님의 기도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의 본질을 살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앞두고, 그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과 용기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됐음을 아신 거예요. 지금 때가 이르렀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이 독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광, 영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할 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에게 펼쳐질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그 영화는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거예요.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영화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공유되어졌던,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날 그 영화는 뭐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공유된, 하나님과 함께 된 영화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그대로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구체적인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일이 뭘까요? 바로 2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유했던 영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이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안다라는 것은 이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나타내어진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시편 50편 15절과 91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50편 15절과 91편 15절에는 공통적인 말이 등장하죠. 환난이라는 이 말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공통적인 말이 있죠. 바로 부르라라는 말과 간구하리라는 말이 공통적이죠. 그리고 건지겠다라는 말과 응답하겠다라는 말이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겪으십니까? 환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때로는 환난이 필요하고, 이 환난 앞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자들이 소중하니까 그래요.
왜 그러면 제자들이 소중합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너무 소중한 존재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물건이 누구의 소유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달라요. 그 가치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로 늘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요. 11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예요? 그들을 보존해야 되니까. 왜 보존해야 됩니까? 그들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니까,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물건들을 더 보존하려고 하고 더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저들의 보존을 위해서, 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죠.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걱정이 안 됐고 예수님도 사실 걱정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걱정거리가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다면 제자들 역시도 얼마나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예수님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럼 제자들은 보존되어져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보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철저한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보존을 받는 거예요. 지킴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 곁에 떠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곁을 떠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보호를 받고 보존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을 텐데 그들이 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텐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보호받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비록 고난을 앞두고 있었지만 말씀과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바로 이루어진다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진다라는 이 지점에서 말씀과 기도가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또 제자들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 풍성해야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갈 때 이것이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순종하는 삶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지경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는 기도,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지경이고 우리가 회복하고 이어가야 할 기도의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시편 81편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했을까요? 입을 크게 열지 않으니까 입을 크게 열라고 했겠죠. 그럼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 뭐 해요? 식사하는 거 아니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1편 1절에 부르짖으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었어요. 언제요?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펴보면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들이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다, 입을 크게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11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위해 그들에게 입을 주신 거죠. 그들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그들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달라고, 이것도 주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범죄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삶의 역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입에 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했던 거예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기도, 완전한 기도라는 건 뭡니까? 부르짖음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 말씀과 순종과 기도가 함께 가는 기도를 좋은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 하나의 기도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새벽에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경음악, 찬양 경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죠. 낮에는 제가 목양실이나 혹은 유초동부실에서 그냥 침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할 때는 성경을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요즘 이제 성경 앱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 읽기 힘드신 분들은 성경 듣게끔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왜 이제 성경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냐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그 들려오는 이 성경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저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말씀대로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 속에 기도가 잘 안 된다 하실 때는 성경을 틀어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응답이 있는, 분명한 성취가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말씀과 순종과 기도가 함께 가는 기도, 그런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지경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는 기도, 하나님의 그 영적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기도의 지경,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